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흑암은 다 나쁜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생명 것인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전부가 다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죽어있던 우리들, 사단에게 잡혔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절대 언약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함께의 언약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왜 절대 언약이냐? 이 언약 안에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더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 내가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모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구원받은 당연한 사람의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이 절대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십계명을 받았죠. 말씀인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절대 언약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절대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열매를 맺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제 인생의 미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요건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함께 한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조건이고 요건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악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라기보다, 맞죠? 연약해서 맞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함께만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다 하면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못 누리니까 나갔다 그냥 판판이 깨지고 온다니까요. 전도 현장에 가장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그냥 부담감만 가지고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또 교회 부시켜야 되니까 확 나가서 부담감만 확 갖고 그냥 한번 말 붙였는데 막
뭐라 그러니까 깨갱하고. 여러분 누가 깨갱하고 누가 시달려야 됩니까? 복음 가진 내가 시달려야 되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시달려야 됩니까? 무당한테 가면 누가 시달립니까 여러분? 무당이 시달리죠. 근데 전도 현장에서는 왜 여러분이 시달립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시달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받는 복이 나에게 옵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함께를 못 누린다.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렘이 없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갈등과 고민과 염려를 꽉 붙잡고 있어. 기도 안 한 겁니다.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 겁니다. 참된 함께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하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게 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붙어있다고 말을 하는데 붙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없고 아예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우상으로 딱 붙잡고 있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죠. 진짜로 함께하면 되는 건데요. 함께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시는데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된다. 그 쉬운 건데 그 쉬운 게 안 되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하시고 계속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누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암호 같은데 내용은 뭡니까?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문제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네가 지금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을 밝히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해결책이 유일한 답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가 먼저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속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모든 해답인 줄 믿으십니까? 왜 확신이 없냐?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까.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고 돈 없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고 뭐가 안 된 것 같고 그게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까 유일한 해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상대에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한 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유일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속이고 있습니다. 요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헌금하는데 기도하는데 요것만 못 봐. 종교생활입니다. 계속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가 이제 남길 열매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삶의 5가지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미션대로 살게, 미션이 나와지게 되고 미션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는 방법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거부해요. 우리 본성이 이걸 거부해요. 자꾸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과 욕심과 동기가 그 가슴, 그 뱃속 깊이, 배꼽 밑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DNA 속에 사단의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 사랑 안에만 거하면 되는데 이거를 거부해요. 여러분 밤에 왜 종식기도 안 됩니까? 종식기도가 이거 누리는 시간인데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 그보다 더 높은 게 세상에 없잖아요. 이 영적 서밋이 될 만큼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 미션을 발견하고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이제 그 인생 자체가 절대 요정이 됩니다. 다른 말로 모든 인생이 인턴십이에요. 어떤 인턴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인턴십. 다른 말로 복음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턴십이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말씀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산에서 이렇게 구름이 산을 쫙 덮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지금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쫙 선포하신 거예요. 엄청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나타났어. 이거 한 번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한 번만 오면 내가 진짜 뭐 의심 한번 해보나 하나보나 이러면서 막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야 내가 지금 불기둥 한 번만 봐봐라. 내가 절대로 내가 의심하나. 내가 막 신앙이 막 뜨거울 때는 막 철없이 막 뜨거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욕했거든요. 진짜 나쁜 놈들이고 어떻게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모세 내려오라 그러고 막 진짜 이 인간들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지금 얼마나 이 시대에도 눈에 보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응답이 딱 없으니까 그런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어.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안 해. 왜? 내 응답이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떠서 해주는데 여러분 그 간격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한 달 되면은 그냥 늘 일상이에요. 그게 지금 해가 날마다 뜨잖아요. 날마다 뜨는 해 보면서 와 굉장하다 막 이런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저 태양이 뜨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거기에 건물들이 다 붙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달 지나고 3달 지나고 1년 지나봐요. 40년이 지나봐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 안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와 응답들이 쫙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응답이 없으니까 다락방 떠나려고 해요. 다락방 해도 안 되네. 훈련해도 안 되네. 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 이 하늘에서 음성을 직접 내려주시니까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막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거룩하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딱 말하면 우리는 진짜 막 이렇게 땅에 엎드려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절대 왕권 시대에 왕이 딱 천민에게 딱 오기만 해도 막 땅에 이렇게 얼굴 대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놔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권세 앞에 눌립니다. 권세 앞에 당연히 눌리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게 인간이 디자인 된 모습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큰 사람 앞에 서면은 기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딱 와버렸어요. 경외가
경외감과 놀라운 것, 이 공포감이 딱 왔어. 너무나 큰 힘 앞에 딱 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큰 힘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힘 앞에 우리가 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죽음의 공포를 딱 느낍니다. 두려움, 권세 앞에, 권세, 하나님의 권능, 권세 앞에 두려움을 딱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성도 간에 소통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구원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며 포럼이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네. 이게 이제 성도들이 여정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을 듣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을 듣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사람들이 봤죠. 하늘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막 불에 갈라진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일 만큼 지금 세계 최초, 지구 최초 성령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니까 두려워져. 그것이 저는 먼저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뭡니까? 이 당시에 모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때는 아주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시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모였는데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렵긴 두려웠겠죠. 예수 믿는 거 탈로 나면 핍박 받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확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인이 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많은 표적과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담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바울의 14권 서신서를 좀 참조하시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 특히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것이 뭔지 모르면 그 은혜로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스케줄과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내가 받은 게 뭔지 모르면 그 받은 거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좀 길면은 에베소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은혜로 받은 게 뭔가?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에게 와 있는 하늘의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늘의 것 붙잡고 살 건데 요거 모르니까 구원받아 놓고 또 요거 모르니까 땅의 거 붙잡고 땅의 거 추구하고서 살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힘이 쭉 빠져요. 땅의 거 붙잡고 힘내면요 반드시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유통기한이 그게요 얼마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우리의 절대 여정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답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이 십계명이라는 성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지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준 게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너희를 시험하고 이게 별로 좋은 얘기 같지가 않은데 시험한대. 이거 놓고 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뭡니까? 성령님 왜 시험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시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발견하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수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자기 발견 아닙니까? 자기 발견.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내비가 이 환장할 때가 언제냐? 목적지는 찾아놨는데 내 위치를 자꾸 저쪽이라고 자꾸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여기 갈림길인데 지금 저쪽에다 나를 갖다 놨어. 꼬물이죠. 버려야죠. 자기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육신적인 3, 6, 11에 지금 갇혀 있는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게 감사한 거죠. 속이는 거는 저주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빠릅니다. 자기 걸 자꾸 숨기고 과거를 숨기고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자꾸 속인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발견 못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에요. 진짜 성경적인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위치가 바로 40년 광야 아니었습니까? 40년 광야 동안 계속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이 돼야 시작인데 시험에 통과를 하는 인간이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하심은 두 번째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플러스 경외하는,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까?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게 내 믿음 없는 게 들키는 겁니까? 들키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어.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망한 그 자리에서 역사 못합니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미 실패자죠. 하나님이 망하는 게 필요하면 망하면 돼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망하는 자리에도 딱 갖다 놓으신다. 그럼 거기가 내 자리라는 것을 딱 발견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죽어도 발견을 못해요. 실패를 시켜놔도 자기 자신을 못 봐. 더 멸망받아야 돼요. 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발견 못하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거짓 속에 여러분을 담가두면 하나님은 거짓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거든요. 거짓말이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거짓을 벗겨내셔야 돼요. 그게 실패의 자리고 그게 두려움, 그게 좌절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면 거기가 최고의 축복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너희 육신만 멸하고 영혼은 능히 멸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너희 하나님만 두려워하려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범죄예요. 여기에서 도둑질 나오고 탐심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좋게 쓰인 때도 많아요. 그리고 흑암도 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루에 반이 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편 139편 12절 말씀.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흑암과 빛이 하나님께는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서는요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 중에 보화를 얻어가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해석하면요, 흑암에 계신 보화, 흑암 중에 보화, 흑암과 빛이 같은 분.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은 마치 이런 거잖아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자리, 여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여기예요. 뭔가 성공해서 언약을 시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러분 자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 그 상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했잖아요.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더 나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 실패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거기가 최고의 기회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시작해야 진짜 우리 인생의 인턴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복음이니까 되는구나. 실패와 좌절이, 실패와 낙심이, 문제가, 위기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바로 시작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가 시작의 자리였구나. 완전한 절망의 자리가 참된 시작의 자리였구나. 그 인턴십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인생 전체를 놓고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이 승승장구한다, 여러분 열등감 주는 사람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의식 느끼게 하고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패와 좌절 없이 지도자 자리에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패와 좌절 없이 곱게 자라서 뭐 이렇게 CEO가 되고 뭐 부자의 자리에서 살 수는 있어도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배부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다른 말로 하늘의 것,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체험되어져서 알아줘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포럼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날마다 이 힘을 얻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녹취가 가장 좋죠.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은 여러분 다 나 중심이고, 나 중심에서 좋은 거면 좋은데 다 거의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고요.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 자신을 바꾸는 시간, 그게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으면서
전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전도할까?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는 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뭔지 그걸 집중하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만큼 중요해요. 물론 전도 현장 나가서 그 생각을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전도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는 부담감 가지지 말고 일단 내가 산책한다.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 본인도 포함이에요. 여기요. 본인. 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섯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거죠. 그 가정은 또 어떤지, 그 가정에서 온 문제는 뭔지, 그 가정의 배경은 어떤지, 그 사람은 지금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요. 가서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해도 좋은데 현장에 나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장. 그리고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개인인가? 어떤 만남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어땠는데 그 가정의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업을 통해서 지금 나는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나는 생각이라도 있는지. 내 지역은 어떤 상태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인지. 본인을 싹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온 드러난 문제는 무엇인지, 또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는 무엇인지, 숨은 정신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의 문제는 뭐였는지, 결국엔 그게 내가 진짜 그 숨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눈이 나에게 있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시간, 매일 전도 생각, 이걸 현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복음 전할 사람 있으면 전해보고, 안 전하고 싶으면 안 전하고, 전도지 받을 만한 사람 있으면 전도 주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